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여자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에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 밖의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렸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 보았는데 삼배만 보였다. 그가 그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평생을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죽음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요. 죽음이 나한테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90세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남았습니까? 1년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2023년 4월달 되자마자 그냥 9일이네요. 1년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연세 높으신 분들은 속도가 더 빠르죠. 금방금방 지나가요. 시간이. 왜 빨리 지나갈까요? 연세가 많으실수록 시간이 빨리 갑니다. 왜 빨리 갈까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뭘 할 때가 됐다. 이제 뭘 심을 때가 됐다. 콩 심을 때가 됐다. 팥 심을 때가 됐다.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 달력 보면 그 농촌에 달력 이렇게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인가? 그 달력 보면 거기 보면 그 파종식이 다 파종할 때 다 적혀 있더라고요. 모내기 할 때 파종 약 뿌리고 다 적혀 있더라고요.
시기가. 또, 이 절기 있잖아요. 절기가 되면 뭐 해야 되는지 다 있잖아요, 그게. 예. 일감이 다 적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네.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크는지 그냥 막, 예,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20년, 3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늙어지는 거죠. 기운이 없어지고, 예, 몸이 무거워지고, 약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미라도 만들어요, 미라. 예. 뇌를 다 긁어내고, 위장을 다 적출하고, 방부제를 붓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미라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나를 미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미라로 부활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부활한다. 아유, 그 끔찍하네요. 네. 한국 사람들도요, 예, 영생을 소망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양반집에서요. 소나무 목관 있잖아요. 소나무 목관을 두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숯 있죠, 숯. 숯을 그 목관 옆에다가 잔뜩 이렇게, 예, 같이, 예, 봉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개발하는데 봉분을 뜯어내는데요. 아니, 근데 시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뭐,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숯이 이 부패를 방지한다고 그러는데, 그죠? 숯이 물도 정화시키잖아요. 정수기에 들어가는 필터가 대부분 숯이거든요. 예. 인도네시아, 야자수도 있잖아요. 그걸 갈아가지고 필터에 많이 집어넣습니다. 예. 숯이 물을 아주 정화시켜주니까 달게 만들어주고. 근데 사람이 썩지 않게도 해주는 거예요. 이 균들이 이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그 400년 뭐 된 500년 된 시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후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래 얼른 그냥 화장했대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이 시신이 그대로, 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미라도 아니죠. 그 숯이 좀 그런 효능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모습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을 때, 그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내가 부활한다. 그건 끔찍하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인간의 몸으로 죽으신 겁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죠. 오후 3시까지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니까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빨리 죽지를 못하는 형틀이에요. 십자가 형틀이. 십자가의 형틀은 로마 사람들이 개발한 건데요.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범, 이 강도, 살인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형틀이에요. 그 십자가 형틀도 있고 X자 있죠. X자 쫙 그냥 사지를 다 벌려가지고 매달아서 죽이는 X자 형틀, 이런 형틀이 있었습니다. 일자도 있고요. 일자로 매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아 놓게 되면 사람이 죽질 않는 거예요. 천천히 죽는 거예요. 보통 3, 4일, 일주일, 막 열흘씩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제발 죽여달라고 그래도 밤에도 뭐 죽지 못하죠. 매달려 있으면서 고통당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빨리 운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자신의 몸에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세상이 다 캄캄해진 거죠. 태양도 빛을 잃고 캄캄한 3시간 동안의 시간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던 거죠. 죽음 아래, 사망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는데 마귀는 이긴 줄 알았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터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이 시간,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예전에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이었거든요. 토요일, 주일 안식으로 되고 오늘 주일날 새벽이죠.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그 부활절 새벽 예배는 특별한 새벽 예배입니다. 예. 새벽에 부활절 새벽은요, 목사가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부활절 새벽은 여느 새벽과는 달리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 새벽은.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를. 예. 부활절날 새벽에 집에서 잠이 와요? 예.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이 여자들은 10절에 누군지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외에 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그 공동묘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그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왜? 안식일에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무슨 물건을 들고 이동하거나 거리가 있는 그곳으로 이동할 수 없어요.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른 새벽에 공동묘지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달려가는 거죠. 그것은 함께 가는 사람이 없어도 달려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뭐예요? 함께 가는 사람하고 보조를 맞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의 속도로 가는 거고, 믿음이 어린 성도는 믿음이 어린 성도의 속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어가든 뭐 걸어가든 하여튼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확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자꾸 부활한다고 그러시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시니까, 마가복음에도 그러시고 누가복음에도 그러시고 자꾸 말씀하셨어요. 사흘 후에 살아날 거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들이 또 유대인의 그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얘기해가지고 무덤을 돌로 막았잖아요. 돌로 무덤을 막고, 그 예수님의 무덤은 굴이에요, 굴. 여러분, 무덤이 석회 동굴입니다. 이렇게 부자 요셉의 무덤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에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서 묻히려고 파놓은 무덤인데 새 무덤이죠. 그래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면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장소, 그 다음에 와이프가 죽은 다음에 장소, 아들이 죽은 다음에 손자, 그 방들이 여러 개 쭉 이렇게 있는 그런 일종의 말하자면 가족 무덤이에요. 그런 무덤에 예수님께서 새 무덤에 장사되시고 빌라도가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봉인까지 했어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고 병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봤어요.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신 말씀은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고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4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에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네, 기억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두 천사,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 눈부신 옷, 옷에서 막 빛이 난 것 같아요. 빛나는 옷을 입은.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는 천사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어요. 남자처럼 보인 거예요. 천사는 남자, 여자 뭐 그런 거 없어요. 예. 천사는 영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천사. 요한복음 20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네, 두 천사인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누워 계시던 그 머리맡에 앉아 있고 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그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여기 4절에서는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예. 여자들 곁에 다가온 것 같아요. 앉아 있다가 여자들 곁에 다가오자 여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절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아니 여기 공동묘지. 아니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는 거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봐라.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냐? 그거 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마가복음 9장 22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9장 22절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그 영이 아이를 죽게 하려고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22절 읽어보세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 44절 또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44절. 너희는 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으나 예,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죽임 당하게 될 거다. 미리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읽어보고 가자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3일 후에 부활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네. 다 알려주신 거예요. 고난 받으실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미리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 말씀 자꾸 가르쳐줘도 하나님 말씀 자꾸 말해주고 가르쳐줘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8장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사야 28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계속해서 얘기해 주라고. 다른 거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9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려는가? 젖을 떼고 품에서 떠나는 이들에게 하려는가?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규칙에 규칙을 더하고 규칙에 규칙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더듬거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전에 그분이 그들에게 이것이 안식이니 지친 사람을 쉬게 하여라 이것이 휴식이다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규칙에 규칙을 더하고 규칙에 규칙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고 하실 것이니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며 덫에 걸리며 붙잡히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뭐 어린애냐? 우리가 어린애냐?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려는가? 젖을 떼고 품에서 떠나는 이들에게 하려는가? 어린애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는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규칙에 규칙을 더하고 규칙에 규칙을 더한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도 읽어보고 저기도 읽어보고 이쪽에 있는 말씀 저쪽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거예요. 이사야가 설교한 그 설교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강의 설교죠. 강의 설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걸 강의 설교라 그럽니다. 강의 설교는 제목과 소제목, 대지와 소지가 다 본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첫째, 둘째, 셋째, 결론은 뭐다 이렇게 구별하진 않지만 거기에
다 이렇게 묻혀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을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본문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 이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성경을 꼭 찾아서 함께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뭐. 여러분 잊어버리시잖아요. 저도 뭐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네.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많아지면 잊어버린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나이가 많으셔도요, 기억력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건 생각지 않나요? 자, 8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네, 천사가, 왜 그걸 잊어버렸냐? 생각해봐. 기억나잖아. 예수님 그때 말씀해 주셨죠, 갈릴리에서. 그때 말씀해 주셨지. 그거 왜 잊어버리고 있었지?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 밖에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렸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네,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1 사도들에게 알려줬어요. 11 사도들. 원래 12 사도들이잖아요. 12 사도인데 거기서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스스로 가책을 받아 자결했죠. 네.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회개했다 그러면 곤란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더 좋았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잠언 16장에도 악한 날에 악인을 이용하신다 그랬어요. 왜 저 악인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고, 저 악인을 왜 징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장 하나님 징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악인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가 있어요. 사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 푸틴도 하나님 사용하신 겁니다. 전쟁을 일으켰네요. 예. 푸틴도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는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 쓰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러지만 다 필요한 때 필요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11 사도들 또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믿었나요? 11절에 보니까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렸다. 그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 증거의 여인들이죠. 막달라 사람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여자들이 대단해요. 네. 네, 우리 여자분들이 어떤 때는 무섭습니다.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네. 큰 일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또 여자 성도들이 많죠. 여자 성도들이 많고 또 여자 성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간 증거의 여인들. 이름까지 기록해 주셨잖아요,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다. 여러분들은
이름이 기록될 것 같아요? 예. 뭔가 이게 흔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뭘 했는가? 예. 저는 이게 교회 예배당 지을 때 그 표석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예. 이 성도들이 이렇게 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끝까지 잘 견뎌내서 이 성전이 건설되었다고 이 표석을 만들고 싶었었는데 금방 지어지는 바람에 잊어버렸어요. 네.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습니까? 또 얼마나 잘 참았습니까? 예. 잘 참는 게 믿음이에요. 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내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면 시험이 많거든요. 건축하는 동안에 시험 있는 교회, 건축한 다음에 시험 있는 교회, 건축하기 전에 시험 있는 교회. 이 예배당 건축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신 겁니다. 자, 여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와서 말해줬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네, 확인했잖아요. 그 직접 보고 말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직접 가서 보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건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직접 가서 그걸 직접 보고 말해주는 사람. 꼭 뭐 큰 소리 지르고 막 흥분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걸 봤다, 거기 있었다, 내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먹히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들이 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여자들이 다 같이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두 천사가 있었다, 거기. 예수님의 머리맡에 한 천사가 있고 발치에 한 천사가 있었는데 우리를 보더니 일어나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했다. 우리 뭐 다 죽는 줄 알고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해줬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씀해 줬다. 제자들이 무슨 그런 너무 그냥 허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기 직전에, 불타기 직전에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우리와 함께 이 성에 탈출하자고, 지금 당장 탈출해야 된다. 지금 빨리 이 성에 나가야 된다. 네. 왜 그러시는데, 장인어른 왜 그러시는데? 이 성이 곧 하나님의 징계로 불탈 것이다. 망할 거다. 빨리 대피해야 된다. 빨리 나가자. 지금 저 불 붙었어, 벌써. 이 건물에 저기 지금 불 붙은 거예요. 빨리 탈출해야 돼. 근데 그 사회들이 뭐래요, 성경에?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들었어요. 지금 불 나고 있는데, 건물에. 여러분, 건물에 불 나면요, 어떤 건물이든지 순식간에 불탑니다. 그리고 연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건물도 지금 이거 지금 목재가 많은데, 이 바닥에 카펫, 이건 화학 재료잖아요. 이런 데서 나오는 연기 있잖아요. 이거 한 모금만 들이마시면 쓰러져요. 죽는 게 아니라 기절합니다. 이 연기 있잖아요. 한 모금만 들이마시면 쓰러지는 거예요. 언제 내가 쓰러지는지도 몰라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유독가스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불난 거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 농담으로 듣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주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깜짝 놀란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예. 이사야 66장 2절에서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벌벌 떨면서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당장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당장 실현되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부활하죠. 성도의 부활.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성도가 부활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읽어보시겠어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네. 부활의 때는 성도가 부활하는데 그때는 남자, 여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없고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부활하는데 부활할 때는 남자, 여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없다. 천사들과 같다 그러셨어요. 악인도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부활. 악인도 부활합니까? 악인도 부활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는 악인도 부활한다 그랬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성경 24장 15절. 또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곧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고 곧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도 있지만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바울이 증거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이라고 딱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요? 왜 살아나는가?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내려보내시는 겁니다. 심판을 위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2절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색다른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2장 12절, 골로새 2장 12절. 너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네, 골로새 2장 12절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대요. 우리 세례 받았죠, 여러분? 세례는 뭔가요? 씻는다. 죄 씻음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 말고요.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 말고 진짜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세례 받는 거예요. 영적 세례입니다. 영적 세례. 예수 믿을 때 죄 씻음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예수니까 장사된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는 내 장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장사는 내 장사.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예수님의 승천은 내 승천. 예수님의 영광, 내 영광.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여기서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 다 가보셨잖아요. 예, 염하실 때 보셨잖아요. 예, 다 기운이 다 진해져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럼 언제 부활하냐?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성경에는 몇 가지 예를 정해놓으셨어요. 첫째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세 번째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부활하게 될 거다. 일어나게 될 거다.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마지막 날?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네.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사람도,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알갱이도, 아모스 9장에서는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않는다. 마지막 날 모두 다시 살릴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44절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 일어난다 그랬죠. 무덤에 들어간, 다 먼지가 되고 흙이 되고 다 사라진 성도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부활, 육체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체, 이 육체 있잖아요. 육체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죄 있는 육체가 아니라 죄 없는 육체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 읽고, 할 게 많은데 고린도서 15장 51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이건 비밀이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잠자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두 변화될 때가 온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썩지 않을 것. 그건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약 많이 드시죠.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 않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신약 성경에만 말한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께서 부활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고 구약에도 부활을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거 읽어보고 마치시자고요. 사도행전, 이사야 26장 19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26장 19절. 이게 다 중요한 성경들인데요. 26장 19절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나의 시체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여라. 주님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므로 땅이 죽은 사람을 내어놓을 것이다. 땅이 죽은 사람을 내어놓을 것이다. 주님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나의 시체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여라. 주님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므로 땅이 죽은 사람을 내어놓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속에서 자는 자의 무리들이 깨어날 것인데 어떤 자에게는 영생이 있겠고 어떤 자에게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이 있을 것이다. 네. 다니엘 12장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속에서 자는 자의 무리들이 깨어날 때가 온다. 어떤 자에게는 영생이 있겠고 어떤 자에게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이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을 것이다. 마지막 13절에도요.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네가 안식할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내 유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글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 한번 죽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죽음을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라는데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늙어질수록 하루하루 약해질수록 죽음이 하루하루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야, 하나님의 나라 갈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어놓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할 게 뭐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져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괜한 집착하지 마세요. 가져가지 못해요, 하나도. 왜 그렇게 고생하고 피곤해하고 기도도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악착하지 못하러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파트 때문에? 가져가지 못한다니까, 아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현명해지세요. 자식들에게 물려준다고요? 무슨 그렇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는 일 잘하다 가셔야 돼요. 믿는 일 한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